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욥기 42장 5절에 있는 말씀으로 정금 100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정금 100년 혹은 정금 100년 출홍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쇠붙이가 충분히 단련되었다라는 말로 많은 숙련, 많은 경험 쌓음을 말합니다. 쇠붙이가 있는데 그것이 충분히 단련되었다면 그 말은 곧 어떤 말일까요? 좋은 쇠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돌덩이가, 어떤 작은 쇠의 알갱이가, 쇠 조각이 단련되면 그 다음은 쓰임 받습니다. 원석을 쓸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단련되는 것은 아픈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고통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강론을 기록하면서 저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금 100년 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재련되어지고 있는가? 저의 인생의 단련이라고 말할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목회자이기에 사역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동명교회가 저에게는 6번째 교회입니다. 그동안 몇몇 교회들을 이렇게 사역했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간 각 교회들에서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다 같은 교회지만 같을까요? 다를까요? 정말 다릅니다. 교회라는 이름만 같지 그 안의 구조는 다 달라요. 어느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는 목사님이 교회 정치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그 교회는 목사님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아주 크게 아팠습니다. 사역을 못할 정도로. 어느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선비 같았습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뉴스에 날 만큼 성도들 간에 크게 싸웠습니다. 어느 교회는 재정적으로 너무 불투명했습니다. 사역자로서요, 이런 이들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저에게는 무엇이라 다가오냐면 정금 100년 되는 단련의 시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무엇을 경험하든 그것이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무엇이다? 소중한 정금 100년의 시간이다. 교회에 있으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이룰 수 없더라도 그나마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해 봅니다. 저는 제가 사역한 교회들을 돌아봤을 때 본받고 싶은 교회가 있다면 선비 같은 목회자와 선비 같은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물론 그 교회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목사님이 선비 같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려워요. 말씀 듣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떤 활력, 생동감이 어떨까요? 좀 떨어져요. 목사님이 선비 같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성경 읽으시는구나. 목사님 이 한 구절 가지고 진짜 열심히 씨름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교회를 볼 때요, 교회가 작을 수도 있고 어떤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목회자가 하나님의 좋아함, 하나님의 사랑함,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함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겁니다.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서로 같이 있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겁니다. 싸울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이고 우리는 온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떨어져서 헤어져서 멀리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지겠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을 가까이함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입니다. 아멘. 저에게는 이런 교회에 대한 이상적인 꿈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여러분에게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남의 교회 이야기죠. 제가 겪은 이야기죠. 여러분에게는 별 감흥이 없을 겁니다. 훗날요, 제가 다른 교회 가게 되면 동명교회도 과거의 교회가 되겠죠. 저는 우리 동명교회를 뭐라고 할까요? 저는 분명 우리 동명교회에서도 정금 100년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인내하기, 옳지 않은 것에 네가 옳다고 주장하기, 회피하지 않고 책임지고 힘과 의지, 용기를 가지고 충성되이 사역하기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우리 동명교회의 그 교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제가요, 다른 교회에서는 겪어보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겪는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생소해서 당황스러워서 정금 100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어떤 생각의 여지가 없는 일이 분명 있어요. 아닌 일이 있습니다. 확실히 아닌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이런 일을 겪어요. 아닌 일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저에게 와서 주장하시는데 주장할 때를 국한시키는 겁니다. 한정되게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주장하시냐면 주장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뭐다. 내가 우리 집안이 교회에 이만큼 했다. 내 나이가 몇이다.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다. 내가 말이지 라고 하면서 본인을 높이면서도 앞에 있는 목사나 전도사나 사모님이나 우리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낮춰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듣고 있으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중고청에 가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어른들이 떠나서 중고청에 가면 중고청도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어른들의 이러한 모습이 그 부서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하루는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한참 중고등부 전사님 자리가 공석이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교회는 목사가 안 와요? 왜 우리 교회는 전도사가 안 와요? 뻔히 앞에 목사와 전도사가 있는데. 이게 바른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목사, 전도사 맞는 말 맞죠. 그런데 그 직분, 직책을 부릴 때는 존칭에 붙이는 겁니다. 님자를 붙여서. 저도 여러분에게 장로, 권사, 집사라고 안 하는 거 아시죠? 저도 여러분에게 말을 할 때 높여서 말하는 거 아시죠? 반드시 님자를 붙이고 반드시 높여서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는 상호 존칭과 존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겪을 때 당황스러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말씀을 기록하면서 정금백년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들어오는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 정금백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저를 현재 정금백년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정금백년의 시간이 제가 지난다면 당연히요, 지나는 저에게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죠? 정금백년을 제가 지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금백년 되어지는 사람의 곁에 있는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멘. 저만 어려움 겪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새가 있습니다. 이걸 재련할 겁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굉음과 불꽃과 파편과 열기가 찾아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은 정금백년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어느 사역자가 와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역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교회겠죠? 이게 목사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정금백년의 시간이 있습니까? 없으면 사실 편하잖아요. 선택하라면 사실 선택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정금백년의 시간이 있습니까? 분명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안 보여요. 마치 누구처럼? 욥처럼. 욥이요, 자신이 겪는 일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 고통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욥은 왜 그런 일을 겪었습니까? 당시의 욥은,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몰랐지만 겪었습니다. 겪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욥은 진짜 정금 되었습니다. 본인 자신이 스스로가 정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겪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욥은 정금 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의 정금백년의 시간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물론 지금 좀 괜찮다 싶을 수 있겠지만 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나는, 공동체는, 교회는 정금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절을 보았어요. 욥기는 42장씩이나 되는 꽤나 긴 성경입니다. 왜 이렇게 내용이 많습니까? 왜 길까요? 욥기 사실 요약시키면 아주 짧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진짜 길어요. 왜 이렇게 길까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이 많습니다. 욥기가 총 42장이거든요. 그 가운데 한 장 정도가 천상회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과 친구들의 말이 36장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38장부터 42장까지 3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은 욥이 분명 고통당했죠. 고난당했죠. 정금백년 되었죠. 그런데 마지막 42장에서 욥이 회개합니다. 오히려 회개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3장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몇 장 말하고 있습니까? 12배 많은 36장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말하면서도
어떠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마음이 상하고 어렵고 그렇기만 해서 욥기가 깁니다. 욥기 읽다 보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욥이 말하고 친구가 말하고 계속 똑같은 말 반복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욥기 1장 1절에 아무리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도 사람입니다. 1장 3절에 아무리 큰 부자,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람입니다. 38장 1에서 3절에 나중에요, 우리 하나님 나타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물으실 때 사람이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42장 3절에 욥은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말할 수 없었고 욥은 회개하였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제 욥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정금 100년의 시간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버틴다면, 믿음으로 산다면, 그때 하나님 만나면 그 사람은 삽니다. 그 사람은 단련되어 재련되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재련되어서 정금 100년 되어서 우리가 단련되어서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쓰임 받아야죠. 누구나 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욥은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귀로만 들었습니다. 욥의 시대는요, 성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며 믿는다는 것은 구전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들려졌고 그렇게 배우며 신앙생활 하였습니다. 그렇게 듣고서 신앙생활 중인 욥인데 이제 욥이 정금 100년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되었습니다. 정금 100년 되면 이제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봅니다. 정금 100년 되면. 그동안 욥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듯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본 사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금 100년 되면 물론 어렵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고통에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봅니다. 아멘. 정금 100년,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겪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떠한 어려움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 보게 됩니다. 이 시기에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이 시기에 더욱, 이후에 어쨌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고통의 때에 더욱 하나님 곁에 있는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고통받았다고, 내가 좀 참아봤다고, 내가 어디까지 견뎌봤다고 끝 아니라 끝까지 우리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나타나 보이십니다. 아멘. 이런 시기를 겪는 분이 있다면 저는 권면합니다. 금식하십시오. 회개도 하십시오. 예배도 더 많이 드리십시오. 안 될 때 기도 더 하는 겁니다. 앉아라도 있는 겁니다. 성경
더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 치셔야 합니다. 그 정금 100년의 시간에 저도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가급적이면 무릎 꿇고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식사 좀 제한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냥 하나님 보고 싶어서요. 하나님 보고 싶어서. 힘들면 별로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있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저히 살아가는 동안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배우기를,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지금까지보다 42장 12절에 보시면 말년에 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젊었을 때 복 아닙니다. 지금의 복이 아닙니다. 시간에 갈수록 앞날에 있어서, 미래에 있어서, 내 끝에 있어서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게 진짜 복이죠. 내가 왕년에, 이게 무슨 복입니까? 앞날이 중요하죠. 앞날이. 우리 모두는 분명히 정금 1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잘 다듬어져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됩니다.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럭저럭 어영부영 달콤하게 살다가 녹슬고 쓸모없어 버려지고 묻히는 것은 성도가 살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길에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풍파가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겠죠. 쓰임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나의 욕구와 달콤과 세상의 쾌락과 유익이 나를 이끄는 삶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정금 100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것은 복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힘들지만 어렵지만 피하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 주시는 연단, 단련의 시간이 있고, 그리하여서 전국에는 우리 모두가 아름답기를 기원합니다. 아멘.